프랑스,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필수적이고 시급하며 예언적인 메시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룰 사건들은 단지 한 지역이나 한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중대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의 휴거가 임박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5년 넘게 종말론자이자 연대기 연구가로 활동해왔으며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바로 신성한 계획에 따라 곧 일어날 사건들의 임박함에 우리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성경 예언들은 예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메시지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며 여러분이 깨어있고 준비할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앞으로 며칠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호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요약된 버전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제 유튜브 플랫폼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로 제공되는 긴 버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순간이 이렇게 가까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계획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계획을 정확하게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지상 강림과 관련된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끝의 때를 정하셨으며 이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한 바와 같습니다. 끝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5번째 경륜의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 시대 또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단 한 번의 특별한 사건, 즉 교회의 휴거로 끝나게 되며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의 주님의 날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주님의 날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로 휴거 이후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언과 성경은 우리 세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2번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첫 번째 나타남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의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남은 7년 환난 후에 그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왜 휴거가 임박했는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매우 흥미롭지만 동시에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근거로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지만 이 구절을 그 맥락에서 보면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난 후에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가 교회에 맡겨진 신비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영광스러운 재림과는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맥락은 27절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가 오실 때도 그러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31절까지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정확한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도 마태복음 24장과 정확히 같은 묵시적 장면을 추가적인 정보와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확증해 줍니다. 그날은 오직 여호와만이 아시는 날로 메시아가 감람산에 발을 디디는 날이며 동일한 묵시적 배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메시아의 지상 재림과 관련된 나타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자주 간과되는 핵심 단어를 통해 대조를 제시하십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대디입니다. 다수본문에 충실한 여러 번역본, 특히 오스터발트와 마르팅 번역에서는 37절이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짧지만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앞 구절, 즉 36절에서 언급된 내용과 대조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37절의 구절을 정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는 대조의 뉘앙스를 나타내며 환난 후에 인자가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36절과 37절에서 도입되는 또 다른 관점,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관점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사실, 41절에서도 확인되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휴거의 이미지입니다. 최후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을 노아 시대와 비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갑작스러운 오심을 노아 시대와 비교하신 것은 사실 노아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홍수가 언제 올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방주를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방주가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홍수 7일 전에 노아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7장 4절입니다.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교회는 한편으로는 휴거의 전조와 환난의 징조,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엿보고 있는 모든 일들의 시작을 통해 그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세계와 등과 같은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호세아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순간이 놀라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가 마지막 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진정한 징조를 분별하고 보라 신랑이 오신다, 그를 맞으러 나가라 고 외칠 수 있는 파수꾼들을 부릅니다. 모든 경고와 모든 예언적 징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한 걸음 더 가깝게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임하고 주님의 은혜에 계속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명확히 한 후 이제 연대기적 논증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는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17일, 더 정확히는 티슈리얼 17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제가 수년간 재구성해온 성경적 달력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목적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것을 나누어 각자가 기도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올 내용을 주의 깊게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같은 결말을 향해 수렴하는 일련의 예언적 단서들이 있습니다. 휴거의 가능한 날짜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연도 그리고 계절, 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날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해를 향해 모두 수렴하는 7개의 숨겨진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요약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즉 무화과나무의 세대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목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카운트다운은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세대의 평균 수명인 84년을 1948년에 더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2032년 가을쯤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카운트다운은 성경에 숨겨져 있는데 바로 역사적 바빌론과 예언적 바빌론을 구분하는 2520년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10년 넘게 재구성하려고 노력해온 6000년의 성경적 연대기도 있습니다. 이 연대기 역시 2032년에서 2033년 사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카운트다운은 우리가 아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대기를 통해 입증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오세아의 두 예언적 날에 관한 카운트다운 중 하나를 다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저의 최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내용 중에 매우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이 예언은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메시아, 여호와의 아들이여. 오세아 5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세아 6장 1절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환난 이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회개하게 될 미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2절에는 이 예언적 거리두기의 기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이후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이틀, 즉 2000년입니다. 그리고 3절은 예언적 셋째 날, 즉 이틀의 기다림이 끝난 후 셋째 천년기의 시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시편 90편에서 우리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언적 하루가 1000년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틀은 정확히 2000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5장 15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나는 떠나겠다라는 말씀은 이 영년의 카운트다운,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후에는 승천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이 십자가 처형은 주 31년에서 33년 사이 니산월 14일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일관된 시기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15년째, 즉 28년에서 29년 사이에 해당하며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3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정확히 그분의 죽음의 해로 이어집니다. 즉 32년에서 33년 사이입니다. 여기에 2000년을 더하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2032년에서 2033년이 됩니다. 따라서 7년을 빼면 휴거는 논리적으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점은 한밤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이 이를 확인해 줍니다. 연속으로 두 번의 샤밧이 있었습니다. 페사의 대샤밧, 즉 니산월 15일로, 실제로는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였고 또 하나는 샤밧이었습니다. 주간 샤밧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시작되었는데 이는 오직 수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이 날짜를 현재의 354일짜리 유대인 달력에 따라 보름달과 연관지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달력은 360일로 된 성경의 예언적 달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을 적용해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름달이 아니라 바로 그 정확한 수요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수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언적 2일, 즉 2000년의 카운트다운의 출발점을 확고히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 시기로 이끕니다. 2032, 2033년 그리스도의 재림과 따라서 아주 가까운 휴거의 시기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경계해왔습니다. 현재 354일짜리 유대인 달력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360일의 예언적 달력을 드러냅니다. 아닙니다. 한 달이 30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한 해가 360일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홍수 동안 둘째 달 17일부터 일곱째 달 17일까지 150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각 30일인 5개월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한 걸음씩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홍수의 기록은 370일을 제시합니다. 즉, 한 해는 360일이고 나머지 10일은 특별한 상황에 따른 초과분입니다. 세 번째 증거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적 한 주의 절반이 1260일, 즉 30일씩 42개월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도 이러한 규칙적인 구조를 확인해 줍니다. 이 점에 대한 결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1년에 360일이 있는 달력을 증명하며 이는 예언적 해에서도 30일씩 12개월로 나타납니다. 태양년과 일치시키고 계절의 변동을 막기 위해서는 6년마다 30일짜리 한 달을 추가하면 충분합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조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360일 달력은 현대의 발명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헤로도토스는 물론 메데페르시아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이는 이 달력이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전해져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홍수 이후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한 뒤 세대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 등을 전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는 현재 유대인 달력이 아니라 이 성경적 달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단어인 오데시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오데시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달, 즉 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새로워지다라는 뜻의 샤다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현대 번역본들은 종종 이것을 초승달로 번역하는데 이는 달력을 달의 움직임에 따라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어떤 맥락에서도 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 유대인 달력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달력은 3, 4세기에 힐렐 2세에 의해 정해졌으며 따라서 29일과 30일로 이루어진 음력달을 사용하여 1년이 총 354일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실용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으며 잘못된 것입니다. 예언적 계산을 왜곡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완벽한 예언적 달력을 드러냅니다. 30일씩 12개월, 즉 1년에 360일입니다. 태양과의 정렬을 유지하려면 6년마다 보정달을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력 주기는 60개월마다, 즉 5년마다 다시 티카의 첫날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또한 음력 주기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81편 4절이 결정적입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보름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데시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문자 그대로 월초를 의미합니다. 케셰는 사실 숨겨진 달을 의미하며 일부 번역본에서처럼 보름달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달은 실제로 우리가 신월 또는 검은 달이라고 부르는 달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문자 그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월초, 숨겨진 달, 즉 신월의 나팔을 불고 우리의 절기날에 불어라. 그리고 티시리월 첫날에 해당하는 유일한 절기는 나팔 소리와 함께하는 로시 하샤나, 즉 7번째 달 티시 2월 첫날입니다. 따라서 예언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360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절의 변동을 막기 위해 6년마다 30일의 보정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달의 주기는 5년마다 티시 2월 첫날과 일치하게 됩니다. 나팔절에 말이죠. 이 두 가지 열쇠는 티시 2월 17일이 중요한 예언적 날짜임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달력 복원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2년 또는 33년에 성취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만약 32년을 선택한다면 이는 아담 이후 정확히 4000년이 되며 앞으로 2000년이 남게 됩니다. 6000년에 도달하려면 이는 2032년과 일치해야 하며 그 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해입니다. 4000년은 5의 배수이므로 5년 주기의 음력 주기 해입니다. 실제로 아담부터 4000년까지 5년마다 음력 주기가 있으며 따라서 4000년에도 음력 주기가 있고 32년에도 음력 주기가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5년마다 티슈리월 1일에 신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4000년,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 32년이 바로 그분이 돌아가신 해입니다. 그리고 티슈리월 1일은 9월 23일입니다.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든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한 달씩 30일씩 계산하면 우리는 니산월 14일, 즉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32년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보름달이 아니라 분명히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연속된 안식일이 있는 해만이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른 해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360일 성경 달력의 십자가 처형을 올바른 날짜에 위치시킵니다. 성경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에 1년에 360일인 예언적 달력의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왜 휴거가 성경적 7번째 달에 매우 적합한지 그리고 왜 티슐이 17일인지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절기들은 예언적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에서 언급된 영원한 절기의 중요성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13장에 따르면 각각의 절기는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언적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4가지 첫 번째 절기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지상 강림 때 예언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을의 마지막 세 절기도 반드시 티슈리올에 예언적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24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님과 동의합니다. 스코필드 박사님, 즉 지난 세대의 영적 조상께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는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시 하샤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욤키푸르는 그로부터 열흘 후에 이어지며 그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큰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와는 어떤 관련이 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절기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중한 예언적 이정표가 됩니다. 이 절기들은 휴거의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록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을 절기들은 그 영적이고 예언적인 차원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7번째 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랑이 교회를 맞이하러 오는 것도 역시 7번째 달에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나 정확히 7년 더 일찍 환난이 시작되기 전의 말입니다. 이제 질문에 대해 왜 티슈리의 오디세인가요? 수년 전부터 주님께서 저를 티슈리 17이라는 날짜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확신을 받았고 특히 여러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영으로 들어올려져 산 위에 있었고 그곳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다니는 표지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17이라는 숫자가 적힌 표지판이 돌아다녔고 그때가 바로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거닐게 될 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의 다른 한 구석에 있는 또 다른 자매의 또 다른 꿈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360일 달력을 적용해 본다면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에 해당하는 1년에 360일로 구성된 성경적 달력의 모습입니다. 자, 선형주기에서는 그의 언어로는 4.8년 600년이고 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2027년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내 달력을 재구성하면 첫 번째 가설에 따르면 저는 여기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티슈리월 1일은 대략적으로 9월 9일경에 해당하며 티슈리월 16일에서 17일은 9월 24일과 25일 사이에 정확히 해당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설입니다. 제가 또한 고려하는 두 번째 가설은 티슈리월 17일, 즉 납치가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날에 대해 만약 선형주기가 실제로 2027년이 아니라 2025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왜냐하면 달력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바뀌면서 2000년 동안 13일의 차이가 생겼고 13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력 주기도 2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27년이 아니라 2015년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달력, 즉 기독교 시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시작한다면 TC의 17일에서 시작해서 여기 보름달의 7, 8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 두 번째 가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여러분께 이 두 가지 가설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360일로 구성된 성경적 달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휴거와 관련된 예언적 꿈이나 환상에서 휴거가 일어날 때 보름달이 있었다는 환상을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아는 스위스에 계신 한 형제님이 있는데 그분은 2016년에 대낮에 보름달이 떠 있는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낮에 보름달이 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몇 년 후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즉 2011년에 그 아들도 대낮에 보름달이 떠 있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대낮에 보름달과 휴거를 본 사람들은 모두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대낮에 보름달이란 있을 수 없으니 아마도 그게 초승달이거나 아니면 휴거가 유럽에서는 대낮에 일어나고 미국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밤에 일어날 것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와 일치합니다. 네, 바로 그 꿈들과요. 또 한 가지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침 9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들 말하는데 그와 관련된 계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주 유명한 예언적인 꿈, 아니 오히려 환상을 본 형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분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환상을 전해주셨죠. 그것을 받은 분은 당시 70세 노르웨이인이었고
휴거가 오전 9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확증들도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차를 감안해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올해 보고된 몇몇 꿈들은 납비력에 따르면 나팔절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 달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게시된 360일의 예언적 달력에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날짜에 대한 확실한 확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 여러 형제자매들이 꿈에서 한밤중에 휴거를 목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불안한 세부사항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날짜에 대한 더 많은 확증이 없는 만큼 9월에서 10월까지 이 모든 시즌 동안 신중하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노아가 홍수 7일 전에 미리 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확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으며 기다림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휴거의 시기에 있으며 우리는 결정적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곧 신랑이 오실 것이며 깨어있던 이들은 그분의 기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한 일로 여기지 말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곳 사방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